제가 파멜라 크립의 채널링을 조금 녹음해서 올리기로 한 김에 채널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최초일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우리한테 알려진 것 중에 오래된 채널링이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세계적으로 스테디셀러라고 알려진 그 바이블은 그냥 쓱 보기만 해도 이거는 사람이 쓴 건 분명히 아니잖아. 제가 사실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채널링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이거에 대한 어떤 편견을 바라보게 해드리고 그치만 약간 주의를 요하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느껴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경이 채널링이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원서를 본 건 아니지만 일단 말이 약간 쓰인 거 보면 고전시가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고전시가는 사람이 쓴 거죠. 근데 그냥 내용이나 뭔가 한 걸 보면 사람이 한 게 아니란 걸 알지만 언어 자체가 막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문체잖아요. 그게 진짜 순수하게 처음에 채널된 부분을 읽으면 성경 자체도 되게 좋은 말씀이나 그런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접할 수 있고 익히게 되는 성경 자체는 성경 공부를 따로 하시잖아요, 보면. 진짜 그 원서를 읽을 수 있으신 분들이 얼마 안 되고 그 양 자체도 방대하니까. 근데 거의 강의식으로 해주시던데 그거를 대중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오역들이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성경을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 기독교 성경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해서 잠깐 해봤었는데 얼마 안 돼서 그만뒀죠. 내 눈에는 뭔가 뻔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 순수한 처음의 성경, 처음의 채널링 자체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준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네가 신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그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다른 신적인 숭배할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맞춰서 써놓았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해석을 해놓았으니까 전부 오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정말 여러 나라 말로 여러 번 번역이 되었으니까 오역이 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느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성경도 분명히 제가 느끼기엔 채널링이거든요. 근데 채널링 하면 어떤 외계의 이상한 말들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니까 일반 분들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네가 진짜 성경의 출처를 찾아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중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접하는 거는 그 출처도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이상하지 않다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도 성경은 근데 대체 어디서 온 거야? 이랬거든요. 저는 채널링을 알기 전에. 근데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건 알았었고 계속 했던 말 또 하네.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 채널링이라는 어떤 되게 기괴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전혀 우리와 다른 분야에서 온 이상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한테 굉장히 친밀한 성경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한 가지 제가 주의 드릴 점은 우리가 성경은 뭐랄까 사람들이 되게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어떤 하나의 숭배하는 그런 루트가 되어버리는데 저는 성경 포함해서 모든 채널링을 있는 그대로 자기한테 맞는 거는 받는 게 맞는데 좀 주의를 요구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되게 여러 종류의 채널링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도 저도 이걸 접한 지 몇 년 안 됐어. 저도 주로 성인들의 책을 조금 보다가 그냥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예술 작품들도 옛날에는 진짜 관심이 많았었고 재밌었는데 요즘은 거의 접하지 않는 게 너무 인간 사념이 많이 들어있어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긍정적인 메시지고
되게 좋아도 그 사이사이에 인간 입견과 인간 사념관념들이 너무 많이 박혀있는 게 느껴지니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보는데 그래서 그때 시즌에 채널링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채널링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할 줄 몰라요. 근데 그런 채널링 글들을 접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분류들 중에 느꼈던 게 되게 범위가 다양해요. 성경처럼 되게 범세계적이고 뭐 모든 사람과 모든 우주가 들을만 하고 들었으면 좋겠는 그걸 대상으로 그런 큰 범위를 대상으로 한 채널링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국한되고 좁은 범위에 혹은 사실 그 채널링 한 사람에게만 가야 할 채널링들까지도 글화돼서 퍼진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해가 가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약간 그랬어요. 제가 느끼기에 채널링 중에 뭔가 잘못 접속되면 좋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진리가 아닌데 어떤 그런 글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강박으로 굳이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처음에는 오히려 경계하고 잘 선별해서 본인한테 맞는 채널 글들을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일반의 글들하고는 다르게 에너지가 좀 더 세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약간 그냥 글들은 그냥 머리로만 받고 취하고 말고에 약간 자유가 있다고 해야 하나? 근데 채널링들 중에 약간 그런 의도나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괜히 본인하고 맞지 않는 채널에 연결되면 본인을 더 흐릴 수 있다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게 굳이 나쁜 의도가 아니어도 자기 길이 아닌 길을 갈 수가 있어서 사실 영적인 여정 자체가 본인의 길을 찾는 건데 괜히 또 그렇게 되실 수 있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괜히 본인한테 온 거라고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잘 속아내시라고. 그래서 여기다 써놓은 게 잘못 채널 되어지는 것에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성경에서의 예를 들어놓은 건데 뭐냐면 아까 제가 우역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중에 대표적인 예인데 이거는 제가 읽은 건 아닌데 제가 잠깐 갔던 그 영성계에 스승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너무 공감하고 너무 맞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이거거든요. 저는 실제로 성경을 제대로 다 읽진 않아서 이 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많이 들어봤던 거 보면 유명한 글 아닐까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는 글이 성경에 있는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인가 거기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 외에 뭐 부처나 알라나 이런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비슷한 말이 뭐 알라? 뭐 아무튼 힌두 뭐 이슬람 뭐 다양한 종교들의 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알라나 하나님이든 뭐 그런 걸 지칭하는 게 아니고 나민 그 글을 읽고 있는 본인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라고 진짜 나 me not God 그러니까 본인 자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나 위에 누구도 두지 마세요라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의미와 흡사한 거죠. 나 말고 어떤 신을 숭배하지 말라고. 본인 자신만 섬기라고. 그 얘기를 신이 해준 건데 신만 섬기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언어 유희인데 지금 제 채널 들으시는 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고 신이 곧 나잖아. 근데 사람들은 신을 분리해서 저 위에다 숭배할 대상으로 해놓고 지금 여기에서의 그런 의미에 있어서 혼동이 되고 사람들이 더 좋지 않은 거를 믿게끔만 해놓잖아요. 물론 그런 의도라기보다 그거를 받아들이기 힘든 시기였거나 그걸 받아들일 정도가 되지 않았던 분이 해석을 하셔서 그런 거겠지만 네, 그것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그 범위에 있어서 그냥 저는 텔로스를 예로 들면 텔로스가 그랬어요, 저는. 텔로스가 나쁘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텔로스 그 목현님 번역하신 거 중에 텔로스의 내맡긴 부분은 진짜 좋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말고 텔로스가 책으로도 있거든요. 그 아마 시중에는 저는 없어서 알라딘 가서 중고로 봤었어요. 근데 그게 3권인가 있는데 그냥 그랬어. 저는 텔로스는 읽을 때 저하고 맞지는 않았던 게 나는 그거 읽고 내가 물질기가 진짜 맞지는 않구나 그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지구보다는 한 차원일 거야. 한두 차원? 아무튼 물질계 중에는 높은 차원인 건데 나는 거기마저도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거기마저도 아직도 규약과 어떤 제약과 그런 게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 육체가 있으면 물질이면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불편해서 사실 그냥 읽으면서 막 뭐지? 유니콘인가? 막 그런 것도 나오고 되게 그러니까 환상적인 것도 많은데 그냥 나는 읽으면서 그랬어. 그냥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인데 라고 생각했어요. 지구는 되게 비정상인 거고 좀 이제 진짜 제대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텔로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텔로스도 사실 다음 차원을 텔로스 같은 형태로 넘어가실 아마도 대부분의 직구분들한테는 맞는 거지만 저하고 맞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범위가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죠. 이건 성경은 사실 오역만 되지 않았으면 전 우주가 아마 감흥을 할 만한 채널일 것이고 텔로스는 이제 지구가 이번에 상승을 하는데 저는 지구 졸업할 거거든요. 물질 안 맞아. 아무튼 간에 새 지구에 갈 분들한테 맞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르겠어. 내 영은 뭐를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 지금 나의 자아는 갑갑했어. 근데 아무튼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채널을 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나는 파멜라 크립의 글들은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사람한테 뿌려지는 사랑 같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성경이 오히려 범위는 넓을 수 있어요. 되게 우주적일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시대도 오래됐고 낡았고 그런 게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많이 오역이 돼서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닌데 파멜라 크립에는 이 여자분도 진짜 제대로 통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제대로 채널러이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 진짜 웬만하면 자기를 거치지 않고 순수하게 너무 잘 받아주셨고 거의 그 형태 그대로 채널을 받으셨고 채널 자체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인즉슨 약간 그거야. 텔로스는 지구인들의 딱 다음 단계까지만을 안내를 해준 거야. 대신에 되게 다음 단계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지만
파멜라 크립의 채널은 다음 단계까지만 얘기했다라기보다 지구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다음 단계 이상까지의 어떤 것도 내포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 지구를 범위로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우주 삼라만상의 원리를 담고 있다고 해야 하나? 원리로도 부족한 어떤 그런 사랑을 막 되게 너무 표현을 잘 해놨어요. 우리한테 어떤 성경에서 오역이나 오해가 많은 것들을 되게 잘 사랑으로 표현해놨어. 내가 만약에 중학생이야.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중학생이면 이제 지구의 다음 단계가 고등학생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텔로스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들?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분들 정도야. 그런 언니, 오빠가 얘기해준 거야. 너네 다음 단계 이렇다. 그러면 대신에 그렇잖아요. 이제 대학교 간 언니, 오빠들은 고등학교 때 어떻다, 대학교 때 어떻다. 되게 상세하게 얘기는 해줄 수 있어. 막 MT 가면 어떻고 뭐 이런 거 되게 상세하게 얘기는 해줄 수 있는데 이분의 채널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까지 다 하고 되게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으신 분이 사랑으로 얘기해 주셨다고 해야 하나? 비유가 힘들어요. 근데 아무튼 얘기를 하자면 그런 느낌이에요. 더 큰 범위에서 더 이제 여유 있고 사랑 있는 범위에서 얘기를 해줬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이거는 전 지구인이 보면 좋을 그런 내용이랄까 해요. 그렇다고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채널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얘기해본 것들이 잘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